오늘은 2022년 6월 26일 성령 강림후 제3주입니다. 야베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고생하던 그런 시간들이 2022년 전반부 6개월을 지내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이제는 코로나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많이 수그러들어서 이제는 새 출발, 새 소망, 또 새로운 열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다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목표로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믿어, 확실하게 믿어서, 진실되고 힘있게 믿어서 이제는 쭉정이같이 믿음의 모양이나 믿음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것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회당에서 내쫓으면 출교를 뜻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순교하게 하는 일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갑시다.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요한복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동성,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에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안 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뜨겁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태로울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 생활, 그걸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여건과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믿는 것이라고 하는 동사, 그것만 98번, 여러분 2번만 더 있었으면 100번입니다. 믿음,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믿습니다, 믿는다, 믿고 따라간다, 이것은 100번이나 나오는 아주 차이가 분명하고 관점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믿습니다 이렇게 거의 100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고 세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도 유명한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법, 영어 공부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종류도 많고 제일 열심히 연구하고 제일 활발하게 토론을 한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세계 최고인데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좀 문법적으로 틀리고 또 조금은 순진하고 조금은 좀 무대뽀로 하는 것 같고 조금은 좀 어색하고 이런데도 영어를 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도 자기 나라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런 영어를 하는데도 영어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비영어권 나라 중에서 하는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용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불안하고 혼돈 속을 뚫고 나가는 것에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요한복음의 믿음에 대한 강조를 두 사람을 예를 들을까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 니고데모의 모습에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선생이요, 또 공의회 의원이요, 또 예수님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체면과 관록과 그리고 지성과 아마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성품까지도 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알기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기도 잘 지키고 거기에 성실하게 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3장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번쩍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이해가 되고,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아마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런 성실함과 진지함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낮에 혼자 온 모습을 보고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4장 15절에 가서는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 기구한 여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냥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돼 라고 그 분위기에 눌려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얘기는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른 일도 없게 하고 그리고 우물가에 오는 일도 없게 하고 아예 그런 일이 아무 할 일도 없게 해주시죠. 쓸모있는 일이 아주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혹은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 일을 좀 해주시죠. 이 여인에게는 제가 조금 좀 속되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믿음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이 여인은 기구한 상황, 어려운 마음 속에서 닫혀 있습니다.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쓸모가 있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에는 생각할 일도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음이 응답할 일이 없이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가려져 있고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 사이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알 만큼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저도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 될 일과 안 될 일, 말씀은 좋지만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내가 믿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한 다음엔 그 뒷책임을, 뒷감당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 그거에 아주 지혜롭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 맞습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니고데모의 이해와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랬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낫는 일이 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빌립은 빵을 조금씩만 주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급기야는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늦게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 계셨더라면 낫지만 안 계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줄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알지만 지금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는 삶, 믿음으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따라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아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느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든든하다고, 더 절망이 깊을수록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귐, 예수님과의 일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임재하시기를, 현존하시기를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는 것,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운 심령이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